할렐루야. 저희 치유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시 그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세 부류의 그 지도자들이 나오죠.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 부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른바 그 신앙적으로 또 사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목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양들을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지켜 보호해 줘야 되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잘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는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직은해서 또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마침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그들 앞에는 갸론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갸론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말은 그든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갸론 유다조차도.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자였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가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증거해야 될 자가 바로 이 갸론 유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갸론 유다도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될 목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은 그 목자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치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검과 몽치를 들고서 왔다고 돼 있죠. 그죠? 예. 주님 말씀처럼 마치 무슨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가? 먼저는 여러분 갸론 유다를 먼저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를 파는 자라고만 이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갸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갸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과 같이 온 때에는 단순히 갸롯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갸론 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유다 몸 속에 사단이 지금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놀라울 일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들도 다 지켜보았고, 그 역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동네마다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던 그런 자가 바로 갸론 유다였는데, 바로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역시도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제자인 갸론 유다도 하물며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인 이 김베드로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점검받아야 되고 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하른 유다는 자기 속에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알았으면 여러분 사단이 게하른 유다가 이리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단지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자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단하고 큰 일을 이룰 뿐이 아니라 아니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백성들의 지도자들부터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게하른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는데 헛수고였구나. 내 딴에는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 나도 어떤 많은 어떤 이득과 유익과 나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내 생각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유다가 경험을 하고 그 순간 그 배신감 이게 그냥 막 올라왔는데 게하른 유다는 그 감정이 그 생각이 자기 건 줄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온 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거죠. 사단이 들어와서 게하른 유다의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댄 거죠. 그죠? 흔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게하른 유다는 은 30을 바꿔서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까지 지금 간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그들이 계획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그 일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붙잡히시는 이것조차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이 모두는 사람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게하른 유다가 그 함께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 자를 붙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어 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게하른 유다는 이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망하는 자리지요, 그죠?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파는 그자 곧 이 갸론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하였다. 라고까지 말씀하죠. 그죠? 참 여러분 주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차라리 그냥 이 땅에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어.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인생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저주를 부으신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가 이 땅에 난 것 자체가 뭐예요? 죄악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 이것만큼 참 두려운 말씀, 견디기 힘든 말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그냥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가 하고 오늘 이 갸론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네 인생이 그야말로 헛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정말 저주받은 인생,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던 그런 인생이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 모두,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경험들이 모조리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갸론 유다는 이런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사단 마귀가 이렇게도 여러분 우리를 많은 자리로 몰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것이 사단의 그 역사를 여러분 분별해서 능히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지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까닭은 우리를 올바른 대로 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주님을 그 잡는 모습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신데 그들은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마치 그 주님을 대하기를 강도처럼 대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자들이 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죠. 그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유일한 양의 문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 또한 뭐예요? 그 양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닌 자들, 겉으로는 주님 인척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이게 정상적인 길이라는 거죠.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아닌 다른 경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그 자는 주님 말씀처럼 절도이면서 강도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부류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직분을 다 주셨는데, 그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들을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한 그들 말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저들,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진짜 강도인지, 누가 진짜 참 목자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이들요, 그 당대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도자, 절도이자 강도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려면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양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지 않습니까? 염소인가요? 양이 맞습니까? 사실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주님의 양으로 지금 있는가? 그래서 양은 주님 말씀처럼 뭐라 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죠. 그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목자도 당신의 그 양을 안다고 하셨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질 못하고 듣질 못하고 순종하질 못한다면은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아니면 다른 자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약으로 가셔서 구약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34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참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가 말이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먹고 맡기신 그 양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강도와 늑대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그냥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결국 양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들짐승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고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죠. 여러분, 이단을 비롯해서 사이비든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요. 눈을 덮게 만들고 귀를 덮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목자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목자들을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냥 단순히 당신의 목숨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 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겔 34장의 4절 말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말씀처럼 그 반대로, 그죠?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쫓기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셨고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완전히 지금 여러분 이 4절에 나온 말씀하고 정반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화목 제물 되신 주님 할 때 단순히 그냥 여러분 그냥 평강의 왕으로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냥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를 모든 끊어진 자리, 모든 묶여 있는 자리, 모든 닫혀 있는 자리,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친히 등에 업고서 여러분, 우리를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옮겨 주셔서 바로 그 옮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여러분 악올 그 골짜기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에덴으로 이끌고 가신 주님, 그분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화목 제물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고 그 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들에게 이 붙잡히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저들에게 붙잡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도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도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이 자리까지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이런저런 사명을 부여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많은 자들이 바로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진짜 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런 강도, 늑대와 같은 싹군과 같은 그런 목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얼마나 지금 분열이 되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만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요? 계시면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일 것이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늑대와 강도가 있는 자리겠지요. 그곳이 바로 망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때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화목 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만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